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 시편 119편 37절. (37절을)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언서 옆에 23장 23절. 먼저 시편 119편 3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헛단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23장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철로역정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과 믿음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을 때 자신들과 함께 걷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걷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도 그 둘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 하면 크리스찬은 믿음의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이 전도자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 멸망의 성을 떠나려고 할 때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그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뛰어가도록 자신에게 지시해줬던 첫 만남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를 통해서 그가 이제 방향을 잘 잡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 믿음의 성도로서의 순례의 길을 이와 같이 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마 깊은 그 이전의 일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서로 나누면서 이 전도자가 묻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왜 카톡이 이렇게 막 뜨죠? 혹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자꾸 뜨면 뭐가 이렇게 뜨끔뜨끔 해가지고 이 전도자가 여러 가지를 물어요. 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그리고 또 그 일들 속에서 넌 어떻게 잘 이겨냈느냐?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이렇게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면서 이런 경험을 했던 것에 대한 다시 회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 크리스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견뎌내고 참아내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런 겁니다. 그 경험. 그때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했던 경험. 그런 것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자꾸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너 전에 그렇게 살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자, 이렇게 크리스천과 믿음이 겪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전도자가 말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전도자의 첫 번째 권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셨으니 무척 반갑고
기쁘군요. 여러 가지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걸어오셨으니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정말이지 당신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일은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도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격스럽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동감을 했어요. 동감. 어떤 부분에 동감을 했냐면 나같이 이렇게 약점이 많은데 지금까지 지금 목회의 길을 들어서 30년, 이제 만 30년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줄곧 주의 일을 위해서 걸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그 많은 약점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어떻게 또 극복해 주시고 또 어떻게 넘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어떤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 중에 있을 때 이제 이 전도자는 몇 가지로 이 말씀을 들어서 권면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찾아봅시다. 예, 갈라디아서 6장 9절. 예. 이렇게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제일 좋은데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띄워드리고 하는 건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신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다 찾으셨죠? 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달릴지라도 결승전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달리는 것이 다 우리의 힘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자로 그 승리에 관을 씌우도록 하실 거다라는 말이죠. 계시록 3장 11절 말씀 계시록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1절 지금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갖다 놓지 않고 다 될 거다 생각하고 앉았는데 아마 난감했을 거예요. 순간 왜 말씀이 안 나오지? 이러면서 자,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가진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다름질은 이 승리관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가게 된다는 말이겠죠.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기를 힘쓰기 위해서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도 상을 받을 때까지 달려가라. 그리고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내 마음 상태를 관리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권면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두 번째 권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복음에 기록된 참 말씀들 가운데에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과 어느 도시에 가나 결박과 환난이 당신들과 함께 거하리라는 것. 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경험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전도자가 질문했을 때 당신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잘 견뎌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그냥 던진 질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크리스찬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고생하고 두려움과 싸우고 주변의 환경과 싸우고 그리고 또한 이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그 경험들이 그에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런 환난들이 이게 엑서사이즈였는지 이게 연습이었는지 앞으로 진짜 올 정말 엄청난 또 다른 환난이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준비케 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에게 일상에 계속적인 환난이 있을 텐데 그 여건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경험이 그때의 경험을 또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다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정말 어렵게 사셨다. 이렇게 이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어렵게 사셨다.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만 봐도 참 어렵게 사셨다. 그 순간순간 어떻게 이기셨어요? 어떻게 그때를 견뎌내셨어요? 어느 때는 우리 그렇잖아요. 기도도 안 나와요, 목사님. 기도도. 얼마나 마음이 지금 힘든지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 시간들도 지나고 정말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그런 시간들도 지내보고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다 어쨌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낸 성도들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의 그 경험들이 값비싼 수업료를 낸 것일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어떠한 환난이 와도 견뎌낼 만한 그런 이제 맷집들이 생겼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성숙해 가게 하는 일들이 됐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이것이 없으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피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럼 이 경험이 없게 되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면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믿음으로 돌파하면 되겠다. 제가 이번에도 제가 겁없이 우리 영상 이런 장비들을 4천만 원 이렇게 지금 계약을 어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겁도 없으시군요.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걸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이 지하 리모델링을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그죠? 이 경험이 오히려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더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다 또 은혜를 또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울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리모델링 할 때는 참 그때는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야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하도 저를 그렇게 계속 몰아가다 보니까 정말 못하면 어떡하지? 빚만 지고 끝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많았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그냥 딱 결과를 내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정말 무모한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가 100억짜리 지금 교회를 짓자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우리가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 피하고 또 돌아가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실패감을 주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계속적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제가 거기다가 뭐라 썼어요? 제가 공짜가 아니다. 이런 말을 썼어요.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면서 어떻게 간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근데 믿기만 하면서 천국에 가는 성도들을 볼 때에 되게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순교하면서 가고요. 예? 저는 지금 우리 한국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만났다고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기를 만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저 미얀마라든지 좀 더 굉장히 우리보다 못한 나라라면 오히려 지금 믿음이 더 좋아질 가능성들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환경은 정말 이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TV도 100채널이 넘는 TV가 나와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TV를 저도 언젠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TV를 틀다 보니까요. 이 채널을 이것도 재미없다. 이것도 볼 게 없다. 이게 볼 게 없다. 채널이 끝까지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채널을 다 확인하더라고요. 이거 보면 안 되겠다. 이거 완전히 이거 완전히 여기에 멍청하게 계속 이거 쳐다만 보게 하겠다. 그뿐인가요? 인터넷은 세계 최고잖아요. 어디서든 안 되는 데가 없어. 어디서든. 예? 그래서 어디든 가면 여기 저기 비밀번호 뭡니까? 꼭 들어가면 그거부터 묻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이제 모자라는 사람은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신앙을 못 지키는 첫 번째 이유, 이 인터넷 문제거든. 인터넷이나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예, 정말 이제 응애하고 조금만 손가락만 움직일 줄 알면 다 스마트폰을 사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는 매우 적절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더 심한 환난이 오거나, 더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더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금지를 당하거나, 저는 오히려 이번에 있잖아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하게 된 거, 전 이거 매우 감사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옥석이 갈아지는 것 같아요. 옥석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터넷이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끝까지 함께 하려는 이 예배로 함께 하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옳았구나 기회가 왔다. 부모가 나를 털지 못할 것이다.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해도 말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스스로의 믿음이 완전히 물러가 않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옥석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은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더 믿음이 믿음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부합한 어떤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다. 앞에서는 공짜로 말하는데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겠구나 생각하는데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한 방울 팍 찍죠. 그래,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요구 앞에 우리가 늘 서야 되는데 어떤 이는 순교로 쓰고 어떤 이는 환난 앞에 쓰고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내놓는 것 앞에 쓰고 어떤 이는 핍박 속에서 서게 되는 그런 일들 앞에서 절망의 순간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요구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은 고난을 교회가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하여 이루신 그 영광의 십자가 일 이후에 교회는 그 남아있는 고난을 채우고 감당해내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멸시, 고난, 죽음을 당하였듯이 바로 예수님 덕분에 그 어떤 고난도 없이 행복하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역시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몇 차례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1, 2년 안에는 아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할 거예요. 그게 먼저 할지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먼저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파트를 이렇게 나눠줘요. 그 중에 하나가 세 번째 파트가 뭐냐면 감사예요. 우리가 내 처지를 확인하게 된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를 하게 된다. 그 감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고난에서 기쁨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참아내며 견뎌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사로 표현하고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쓴 게 뭐라고 썼어요? 고난의 길을 뭐하라? 직진하라. 직진하라. 그러니까 거기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뭘까요? 발람의 교훈.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여기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타협이에요. 타협. 그러니까 직진을 해야 되는데 직진을 못하도록 이렇게 타협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현대 교회의 굉장한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직진할 줄을 모르고 자꾸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고 뒤로 물러가고. 그렇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직진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직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혹은 항상 타협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 천성을 향해 도착하는 것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 타협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철로 역정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난의 길을 뭐 하라고요? 직진하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직진하는데 이상 야릇한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가 보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과 그 다른 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과 진정한 차이예요. 아, 분명히 저기를 가면 두려움이 있는데, 저기 가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하여 직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돌아가는 길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돌아가는 길에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당연한 일. 그런데 우리가 그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못합니다라고 내려놔서는 안 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에 대한 오늘 그랬잖아요. 우리 진리는 사지만 다른 어떤 것은 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사는 거죠. 진리를 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기 위해서는 뭐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진리를 사기 위해서는 뭐든지 지불해야 돼요. 지불하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지불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 진리를 지불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고서는 진리를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사역을 쫓도록 많은 스승이 생길 것입니다. TV에서 스승들이 나타날 거고요. 주변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예전에 우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성도 하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직장에 여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요. 11조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11조 한다니까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본대.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된 일에 대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트 부금도 내야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어? 결국은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들의 사치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치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굳어지고 우리의 탐욕스럽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스승의 말을 듣는 것이 이제 듣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목사가 힘들어요. 목사가 왜 힘드냐면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럼요. 아멘이죠. 그렇게 해야죠. 이러는데 요즘은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들어요. 갸우뚱. 너나 나나 뭐가 다를 게 있냐. 이런 거죠. 학교 선생님들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까. 물론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조금 책임을 좀 다하지 않는 게 요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학원에서 다 배우지 않니? 이러면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근데 선생님들이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학생들이 이렇게 체벌도 못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가 있죠. 너 뭐라 그래요? 수행평가. 내가 너한테 수행평가 점수를 깎는다.
뭐 이게 하나의 될 수 있지만 그것도 별로 약발이 약하대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힘들겠다. 그러니까 바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그 바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존중감들이 이제는 예전만큼 없다. 이런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직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배운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환난도 있고 명제도 있고 명령도 있고 그러므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2장 3장 내용들은 모두 다 7교회에게 준 내용이죠. 7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에게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귀가 장차 이렇게 사람을 옥에 던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르게까지 믿음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크리스찬과 믿음이 함께 가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말씀대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이처럼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생명을 내놓아야 할 만큼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생명을 내놓아야 할 만큼 강력한 믿음의 행위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자, 이제 그 겉면의 말씀이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허영의 시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허영의 시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꿈에서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자마자 금세 하나의 마을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마을의 이름은 허영이었으며 그 마을에는 허영의 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이 시장은 연중 계속 열리는 시장이었는데 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마을 자체가 허영보다도 더 경박한 곳일 뿐만 아니라 사고 팔리는 많은 물건들이나 모여드는 사람들조차도 모두 허영에 가득 차 있었다. 어떤 현자의 말대로 장래의 일은 다 헛되도다. 자, 누가 이 허영의 시장을 세웠을까요? 이 세 무리가 있네요. 뭐라고 그래요? 바알세불과 아볼루온과 군대는 군대 마귀를 가리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세웠냐 해서 이미 다 물어보나 마나가 될 것 같아요. 누가 세웠느냐? 이 허영의 시장이 과연 왜 존재하느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왜 이곳에 허영 시장을 세웠습니까? 이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이곳이 어디냐면 천성을 가는 길에 반드시 지나야 하는 위치에 이 허영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성을 가기 위해서는 이 허영 시장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 허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허영 시장에 팔고 있는 물건들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집, 토지, 명당 자리, 무형물자들, 직위, 명예, 승급, 귀족, 칭호들, 국가들, 왕국, 욕정, 향락 등등이 거래되고 또한 모든 종류의 쾌락을 위하여 매춘부들, 포주들,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 금, 진주를 비롯한 각종 보석 등등 온갖 것들이 다 있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물론 매춘부들이나 욕정이나 향락이나 이런 몇몇 가지들을 제외하고는 한번 보세요. 집, 토지, 명당짜리 우린 아니겠지만 우리 그죠? 무형물자들, 직위, 명예, 승급. 여러분 이걸 위해서 안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 안 사시나요? 집 안 샀어요? 네, 샀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하려고 안 하나요? 그리고 여기는 남편, 아이들, 아내, 이거 너무 합법적인 내용들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말하는 것일까요? 허용시장에 팔고 있는 물건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볼 때 일단은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가정을 말한다면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죠? 자녀들은 충실해야 한다. 자, 그럴 때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시에 이렇게 맞물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허용의 시장은 대부분의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일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 일상과 관련이 있는데 일상과 관련이 있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겸하여라고 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듯이 재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처럼 섬겨질 수 없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 허용의 시장은 뭐냐면 결국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우리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어느 편에 설 거냐 이거죠. 어느 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기에 나온 것이 서로 겹쳤어. 자, 집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토지와 하나님. 아내와 하나님. 남편과 하나님. 아이들과 하나님. 이게 쉽지 않아요. 매우 쉽지 않은 질문이죠. 하나님 우리 일상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는 죄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구가 없으면 사람 구실 못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밥 먹는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구실 못해요. 빼짝 말라가지고 결국은 영양실조로 죽든지 굶어 죽든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가 없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병든 것이에요. 그러나 적당한 욕구는 굉장히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죠. 그러나 항상 여기서 이 허용의 시장에서 뭔가 하면 이제 아까는 그랬죠. 하나님과 이렇게 동시적이 누구 편에 설 거냐 이런 거였다면 여기에서 또 뭐냐면 이 욕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토지와 집을 산다 그러면 자꾸 그걸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더 비싼 거, 더 비싼 거, 더 비싼 거 이러잖아요.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도 그런 식으로 교회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땅을 저쪽에 투기하듯이 땅을 탁 사놓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저기다가 교회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다 그렇게 땅값도 올려주셨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어느 부분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같지가 않고 자기의 잔재주로 한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자꾸 우리의 과욕을 상승시키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부추겨서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하면 안달이 나도록, 내 것을 빼앗기면 죽을 듯이 괴롭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그래서 네 번째, 허영의 시장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술사, 사기꾼들, 도박꾼들, 바보들, 악한 자들, 불량배들 등 온갖 악에 젖은 사람들. 자,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허영 시장은 모여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딱 봐도 정상적이진 않아요. 전부 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바보들 이 사람을 빼고는 다 약간 좀 속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대체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의 악한 꾀를 내어 사는 사람들, 자신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 이 허영의 시장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섯 번째, 허영의 시장의 볼거리들은 뭐예요? 도둑질, 살인, 간통, 거짓 맹세, 피 묻은 것들 등 무시무시한 것들을 언제든지 무료로 구경할 수 있었다. 참 구경하고 싶지 않은 건데 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뉴스를 틀면,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하면 꼭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보면 어쩜 이렇게 레퍼토리가 똑같은지, 매일 누가 뭐 무슨 사고가 있었다, 뭐 누구가 두들겨 팼다, 뭐 연예인이 누가 어떻게 됐다, 뭐 계속 그런 것밖에 없는데, 꼭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우리가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다 그런 것들 아닌가 생각을 해봤죠. 허영의 시장에서 이런 사건과 사고를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자기 이해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섯 번째, 허영의 시장의 특징은 뭐죠? 이런 곳으로 가면 자신이 원하는 물건들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나라 특유의 많은 사치품과 허영을 살 수 있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이 10절부터 쭉 보지 말고요. 13절만 보겠습니다. 13절. 고린도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게 상관이 없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판단하겠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러나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뭐라 할 수 없듯이,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 흔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세속화되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리에 대하여 명료해서 그 진리를 가지고 명료하게 살아가면 세속화가 들어와도 그 세속화를 끊어내고 거절을 하죠.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다 세속화가 되다 보면 이렇게 뭐가 들어와도 구분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실질적인 생활에서 살아갈 때에 이것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 몰아내야 할 이 허영의 시장은 실질적으로 말씀을 통해 들어온 교회의 문제들을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러니까 이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배워야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그 말씀에 대하여 조명을 받아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문제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게 뭘까요? 세속화 중에서. 이 물질 만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자꾸 몸을 이렇게 비대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성장해야 되느냐에 나중에 가서 문제에 직면하면 뭐냐면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세속화가 됐느냐를 따져보면 그 교회가 그 돈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대하는가에 거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요, 재정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투명해질 수가 없어. 내가 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이게 우리 다 했잖아요. 항목을 예를 들어서 그 사례비 하면은 사례비를 하나로 묶어서 다 그냥 뭐 몇 억.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례비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배비, 그러면 예배에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자세히 그러니까 성도들은 알 수도 없고, 당회원들도 심지어는 당회원들도 몰라요. 당회원들도. 그러니까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교회가 그 물질이 투명하게 관리가 될 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마다 재정 비리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 그리고 서로 그것을 갖겠다고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사임하면서 자꾸 자녀들을 세우려고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거 자녀에게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 두 번째는 자기가 이렇게 비우고 나가면 그 다음에 뭐가 다 보이겠어요? 자기가 하고 나간 자국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면 자기 아들만한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교회가 단순히 그럴 수도 있죠. 아들이 맡을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이 후임자로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후임자를 우리 아들을 세우면 안 되겠죠? 아니요, 세워도 돼요. 그랬어요. 제가 왜 그랬게요? 교회 성도 30여 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아마 다 칭찬할 거래요. 오히려 학교도 연대까지 나온 아들인데 정말 그리고서 아주 여러 가지 재능이 뛰어난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 교회 맡겠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큰 교회를 맡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문제지만 누구도 맡지 않을 것 같은 교회를 맡겠다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칭찬받을 일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교회도 이 생각하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속화됐는지를 우리는 근데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조명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자, 7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허영의 시장을 지나시는 예수님. 자, 이제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이 거리 저 거리로 데리고 다니며 잠깐 동안의 이 세상의 왕국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은 사람을 유혹하여 시장에 널려있는 허영을 흥정하고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궁리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온갖 상품들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허영에 대해서는 한 푼의 돈도 허비하지 않으신 채로 그 도시를 떠나가셨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기에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에베소 말씀에 보면 이게 자, 한번 말씀을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니까 에베소 말씀 5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방탕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낭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낭비하다. 그러니까 낭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으신다는 것, 낭비하지 않으신다. 머무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지불하지도 않고 어떤 것도 내놓지 않고 여기는 그냥 쑥 지나가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이 낭비, 우리의 인생에 이 허영의 시장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낭비의 인생이 되지 않는 거. 이게 이 챕터에서 가르쳐 줍니다. 아마 허영의 시장은 다음 주에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다 못 다뤘어요. 그래서 자, 이 3번이 이제 오늘 내용의 이제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남길 것처럼 쓰고 모자라는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나 쓸 것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사치 때문입니다. 그 사치는 하나님께 인색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보면서 이웃과 나누고 봉사하고 충성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허영심에 넘치도록 살도록 유혹하는 것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무엇에 더 많은 것을 지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노력을 어디에 더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허영의 시장의 장터에서 무엇인가를 살려고 기웃기웃거리면서 만지작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 탐욕을 채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오늘날 이 정말 모이는 일에, 주를 위하여 모이는 일에,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인색하고 세상을 향하여 즐기고 놀고 또 구경하고 배우고 하는 일들에는 아깝지 않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다 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지불하며 무엇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며 살고 있는지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거기에서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고 지나치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